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인데요.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40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영혼을 준비하라.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영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있으라는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녀로 있는 자는 더욱 충성스럽게 그 처녀로 그냥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매여서 결혼한 자는 갈라서지 말고 또 아내에게 놓여서 자유한 자는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끝에 보면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를 아끼노라. 그래서 결혼하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는 아니지만 고난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또 서로 다른 자아가 만나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 삶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삶이란 것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는 그 초대교회에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결혼하고 또 아이 놓고 또 일을 더 벌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의 고난만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닥칠 때 자기 혼자면은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이 있고 자기 자녀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짐이 되어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까 25절 끝에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구별해서 어제도 말하죠. 이것은 주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당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독신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음 전파의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는 결혼한 대로 또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아내에게 매여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으면 뭔가 좀 더 잘하고 또 뭔가 좀 더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는 결혼한 대로 또 이혼한 자는 이혼한 대로 독신으로 있는 자는 독신으로 있는 자대로 그리고 부유한 자는 부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복잡하고 또 그리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대해서도 어제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참 놀라운 통찰력이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뻐도 그 기쁨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슬퍼도 영원히 슬픈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해서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세상 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그네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면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가볍게 정리정돈 흐트러짐 없이 영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이 여기 32절부터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을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이 독신으로 살면은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의, 아내의. 그래서 큰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의 그 환경을 또 고린도 교회의 환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입니다. 그것은 생육 번성, 땅을 정복, 또 땅을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너무나 염려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곧 오실 건데 이런 어려움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모든 환경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약혼과 과거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있기, 그대로 있으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37절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그 부담이 되는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자도 잘한 것이지만 결혼 안 한 자는 더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내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있는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가정적인 환경과 여건, 또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원을 준비한다면 내가 어떤 형태의 지금 모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당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그대로 있는 자세 그대로 또 있는 장소 그대로 또 내가 가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세상 것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이 주님 앞에서 흩어지지 말고 바른 자세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땅은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